안녕하세요. 5월 16일입니다. 한우리 묵상표를 따라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에스더와 함께 구약에서 거의 마지막 사건을 다룹니다. 느헤미야는 본인의 이름 뜻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입니다. 자신의 이름처럼 이스라엘에 큰 위로가 되는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의 독특한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읽으면 좀 더 이해가 가고 재미있는데요. 마치 우리에게 운율이 있듯이 히브리어는 글을 대칭을 시킬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 사람, 안식일처럼 대칭으로 문장을 구성하기도 하고요. 레위기처럼 책 전체가 대칭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레위기의 핵심인 속죄일을 대칭으로 16장의 속죄일을 대칭으로 정결에 관해서는 11장에서 15장 그리고 17장에서 20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규례에 관해서는 8장에서 10장 그리고 21장에서 22장에 적혀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는 1장과 7장 그리고 마지막에 23장과 27장 이 16장의 속죄일을 대칭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속죄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에 있습니다. 레위기의 7월 속죄일을 기억하시면서 느헤미야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중 느헤미야 8장이 딱 느헤미야서의 대칭점에 서 있는 장입니다. 1장에서 7장까지에서는 내가 라는 1인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국에 있더니 하지만 8장부터는 인칭이 바뀝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벽 재건을 다루지만 8장에서 13장은 영적 개혁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성벽을 재건을 마치고 영적 개혁을 시작하는 장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장면입니다. 7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7째 달이 되자 마치 레위기의 중심에 7월의 속죄일이 있듯이 느헤미야서의 중심에 7째 달이 되자로 시작합니다. 영적인 개혁의 시작을 특정 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념일을 지키는 것, 특정 날짜를 기념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개혁은 특정 시간에 몸과 마음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족은 1년 중 하루는 가족만의 특정 날짜를 정해서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을 했어도 그 시간이 되면 가족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고 했습니다. 특정 시간에 몸을 두지 않으면 마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의 중심에 레위기의 중심인 7월의 속죄일을 두었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모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영적인 개혁은 누군가가 시켜서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합심하여 모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영적 개혁의 시작점에 뒤로 물러납니다. 에스라가 인도를 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이고 자신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훈련받지 않았던 것, 자신이 맡은 바가 아닌 것에서 뒤로 물러나고 에스라에게 율법책 읽는 것을 맡깁니다. 영적 개혁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개혁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맡은 바 일을 할 때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라가 한 일은 율법책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읽는 것이 그리 대단하냐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일입니다. 캘거리 헤리티지 파크 근처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의 예배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교독하지만 유대인 예배에서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 히브리어로 그날의 구절을 장시간 읽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8장의 모임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율법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레위기로 보기도 하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8장 3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물문, 곧 수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6시간 동안 율법책을 함께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8장 5절을 보면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단상에 올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영적 개혁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현대에 오면서 말씀이 넘쳐나고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장점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의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선택해서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개혁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선택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8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에스라가 단상에서 율법책을 읽었다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며 에스라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깨닫고 울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에스라는 울음을 그치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 사경회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 식탁의 교제는 느헤미야의 인도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8장 10절에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개혁을 시작한 첫날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날을 정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웃과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던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개혁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웃과 나눔이 없다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무너진 영적 성벽이 있다면 느헤미야 8장이 회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영적으로 개혁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로 새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무너진 것이 있다면 아니 저희 삶 가운데 혹시 빈 공간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관계에서든 재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에서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 말씀을 깨닫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